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새벽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로 귀한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춥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 어린 양들을 굽어 살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귀한 꼴을 먹고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오더라고요. 춘삼월에 눈이 오다니. 갑자기 또 눈이 와서 오늘 주일날 또 눈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겪는 일 없도록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고린도 후서 12장인데요. 이제 앞부분에서 우리가 바울이 영적 체험을 많이 했다. 3층 천도 가고 이제 그 전에는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났던 이런 영적 체험도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단 4절에 짧게 끝내고 그것이 자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영적으로 뭔가 체험하지 않아서 너에게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진짜 바울의 자랑은 약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해진 것, 부족한 것, 이것이 너에게 자랑이다. 자기가 육체에 가시가 있다.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고백하고 그것이 자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자신의 육체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자기의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다양한 게 있지만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다 이런 얘기들이죠. 우리 10장부터 보니까요 자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이 아니었죠. 정리를 좀 해봤어요. 10장부터 자랑의 관점에서 보면 또 재미있는 통찰이 보여요. 10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육신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을 내가 자랑으로 여긴다. 육신적인 능력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 이 말을 하고 있고요. 10장의 뒷부분 12절에서 18절까지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량, 분수 이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량대로만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자랑한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자랑합니다. 네 번째는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 내가 뭐 어떤 것을 자랑하냐,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을 자랑한다. 한번 함께 봤었어요.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떻게 하냐,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견딘다. 두 번째는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이것에 대해서 자랑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어제 살펴봤던 본문에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환상과 계시 등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육체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마지막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재물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요. 내가 재물을 취하지 아니했던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14절 한번 오늘 본문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 이 재물에 대해서 이제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자랑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잘 사는 지역이었기도 했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로마의 10개 큰 도시 가운데 하나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이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어떤 이 물질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곳이었는데 한 번도 받지 않고 오히려 우리 어저께도 살펴봤지만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던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원조를 받아서 너에게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재물에 대해서 나는 깨끗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죠.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 번째 너에게 가려고 왔다, 세 번째 가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방문은 언제였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처음에 할 때,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고린도에 처음 개척했을 때 첫 번째 방문을 했죠. 그리고 이제 3차 전도여행하고 에베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마지막 자기가 2차 전도여행 했던 곳들을 돌아보고 돌아오려고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그때 이제 두 번째 방문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편지를 쓰는데 첫 번째 서신을 써서 내가 너에게 가려고 한다, 이 말을 전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편지를 가져왔던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고린도 교회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어서 좀 이게 해결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글로의 지편이라고 우리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를 그래서 쓰게 되죠. 그러니까 편지를 이미 두 번을 쓰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런 문제, 뭐 음행의 문제, 소송의 문제, 뭐 교인들 간의 다툼의 문제, 또 당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적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을 보내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방문을 하려고 보니까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짓 선지자 무리들의 이런 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이제 가려고 해서 찾아가죠. 근데 어떻게 돼요? 거절을 당해요.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 우리 앞에서 봤던 본문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됐을까 하고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가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막 모함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방문은 어떻게 돼요? 실패를 해요.
방문을 못한 거예요. 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눈물의 편지를 써요. 방금 읽었던 본문의 3절 뒤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많은 눈물로 썼다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이제 갔는데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의 문제들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고 또 방문해서 이렇게 해결을 해주러 갔는데 못하게 하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상심이 됐겠습니까? 자기는 정말로 온갖 고생을 다하고 고난을 다하면서 이 교회를 개척해서 복음을 온전히 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예 받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심했겠어요. 그래서 눈물로 호소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절대로. 거짓 선지자들의 무리에 속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눈물의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통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 진짜 본심의 사역의 본심은 그게 아니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사역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고 고린도 후서를 쓰고 이제 마지막 3번째 방문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다음에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는 이제 진짜 마지막 편지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내가 이걸 진심으로 담아서 하지 않거나 혹은 진심을 다했는데도 안 통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구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 3번째 방문하려고 한다. 근데 마지막 진심은 뭐냐? 내가 너희에게 단 한 번도 폐를 끼치려고 하지 않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1장 9절, 우리 오늘 본문의 앞에 11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마도 고린도 교회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혹은 고린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 좀 이렇게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성도들의 성향과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원조를 받지 않고 내가 오히려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원조를 받아서 이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오늘 밤군 우리가 12장 14절에 읽었던 것처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이 부분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아멘.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이거는 신앙의 본질을 꿰뚫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재물인가 아니면 너희 자체인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 비물질적이지만 가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위해 살고 있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 바울이 지금 내 스스로 목회이기 전에 한 인간, 한 신앙인으로서 내가 진짜 재물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가치를 위해 살고 있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두 번째라는 거예요. 너희 존재 자체가 나에게 귀한 것이다.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은 너희들이 나에게 줄 수 있는 헌금, 너희들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어떤 물질이 아니라 너희 자체다. 너희 존재 자체다. 너의 영혼 그 자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멘. 여기 정확하게 밝히고 있죠. 너희의 영혼을 사랑한다. 너희 영혼 때문이다. 너희 영혼을 위하여 내가 기뻐하면서 내 물질을 오히려 썼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은 형상대로 영혼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길 바란다. 내가 마케도니아에서도 도움을 받고 다른 교회에서도 도와줄 수 있어서 너희들에게 안 받아도 사는데 내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모함을 하고 왜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너희 자체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도 너에게 내어주겠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목숨을 잃을 뻔했던 적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졸고 있는 영혼. 제일 중요해요. 졸고 있지만 그 영혼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프로그램, 어떤 이 만들어진 어떤 모임 이런 자체보다 제일 중요한 건 그 안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 너희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옆 사람이 없으면요, 사실 정말 보잘것없는, 비록 새벽 예배 나와서 주일 아침부터 졸고 있는 그 영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자체가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하다. 제가 사실 이제 박 목사님이랑 같이 이 공동 목회를 하지만 우리 박 목사님이 맨날 그래요. 자기는 여기 내가 안 왔으면 목회를 그만두려고 그랬다.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어요. 40년 동안 30년 동안 교회 다닌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하냐. 그 말이 솔직히 저는 2년밖에 안 됐잖아요. 3년째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요만큼 사랑하면 우리 박 목사님 여러분 얼마큼 사랑하겠어요? 요만큼 똑같이 사랑해요. 또 이만큼 사랑한다고 하려고 그랬죠. 저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아무래도 더 크지 않겠어요?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사실은 힘들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고 또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영혼 그 자체, 그것을 위해서 목회를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많이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희 자체가 소중하다. 교회는 이럴 때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여겨지고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병드는 이유는 영혼 자체보다 자꾸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그 어떤 조직에 귀를 기울일 때 교회가 병드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주고 존귀하게 여겨주고 사랑함으로 세워지면 그 교회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면서 진심으로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입니다. 진짜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섬겼는데 몰라주니까 이제 16절에서 계속 안타까워하고 17절은 또 이득을 취한 적이 없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18절에서 동일한 성령, 동일한 진리의 길로 갔다 이 얘기를 하고 19절에서 계속해서 너희들 내가 자기 변명한다고 생각하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쭉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때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 떳떳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인간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했다. 이제 너희가 안 하면 더 이상 나는 못한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넘어가서는 이제 되게 강하게 얘기를 하죠. 이제 다음번에 살펴볼 텐데 13장에 나와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없다.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뭐냐? 쭉 나와 있죠.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아멘. 너희의 덕을 세움.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은요, 사실 이 부분만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앞에 있는 모든 구절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어요. 뭐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 원어로 보면요, 오이코도메어,
그러니까 이거 명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동사는 오이코도메오라는 동사예요. 뭐냐면 집을 짓다, 집을 세우다, 뭐 건축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요, 우리가 잘 아는 교회, 오이코스가 교회거든요. 이제 집이라는 뜻이 원래는. 그래서 초대교회는 원래 이렇게 이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그래서 오이코스라고 에클레시아라고 쓰지만 이 두 가지 단어가 쓰여요. 한편으로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쓰이고요. 하나는 오이코스, 집이라는 단어로 쓰여요. 교회라는 이름이. 그리고 오이코노메오 하면은 그 집에 있는 사람, 그 집을 관리해서 맡는 사람. 이게 다른 언어로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제 번역하기를 청지기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거에 관련된 거예요. 뭐예요? 집과 관련된 거예요. 이 집은 뭐예요? 결국 교회라니까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득을 따지지 않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제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쭉 보면서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전해졌는지 모르겠는데 저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랬구나. 사도 바울이 성령에 감동돼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억울한 일도 당하고 온갖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진심은 뭐였냐?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기의 온 열정을 쏟아붓고 자기의 인생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결국 어느 한 부분만을 높이는 게 아니라 교회의 모든 부분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여러 부분을 지적하면서 얘기를 하죠. 만약에 한쪽 부분이 교회 기둥이 4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기둥은 목사, 또 한 기둥은 우리 박 목사님, 또 한 기둥은 박 목사님, 또 한 기둥은 안수 집사님들, 또 한 기둥은 성도예요. 그런데 목사가 하나 안 세워주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 안 세워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이거예요. 모든 교회의 일원이, 모든 교회의 부분들이 다 맞게 세워지기를 바라시는구나, 하나님은. 성도만 깨어서 기도하고 혹은 목사만 깨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의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바라시는구나.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고백했어요? 앞절에서 자기 자신도 내어줄 수 있다.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너에게 내어줄 수 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 오늘도 부모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재물을 채워주는 것이지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채워주는 게 아니지 않냐,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것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함께 세우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그 물고기 2마리와 물고기 5마리와 떡 5병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드렸던 그 어린아이의 아주 작은 섬김이 수천 명을 먹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고린도 후서를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이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우고 하나님 안에서 또 서로를 세워주기를 바라지만 더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바른 모습을 찾아가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작은 것이라도 내 자신을 내어주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엄청난 열정은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조그만 것 하나만이라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필그림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하여 주심, 또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새겨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냥 공중에 떠도는 메아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가슴 깊이 새겨서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지는 것처럼 하나님 귀한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새벽에도 어김없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가 필그림 교회, 순례자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어있는 교회,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올해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모님도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몸에 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왕정한 집사님 하나님께서 또 목숨을 살려주셨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온전한 인지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3월 5일 날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수술이 잘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영식 성도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의술도 할 수 없고 약도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손 붙들고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은영 집사님 귀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정란 집사님 또 재발했는데 또 수술을 했사오니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셔서 다시는 똑같은 질병을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단의 세력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설교하는 목사들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먹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많은 동포들이 죽어가고 있사오니 주님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서 북한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게 하시고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이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월 10일에 총선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민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귀한 지도자들이 뽑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대통령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환영받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 믿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예수 믿지 않는 형제와 또 남편 또 아내 가족 친척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반드시 예수 믿게 하시고 주님 안에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손잡고 온전히 주님께 사역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합심해서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이 되어 하는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응답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거룩한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소중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셔서 온전히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님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오면 하나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울하고 기쁘지 않았던 모든 마음들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주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병든 자가 일어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서 주님 안에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들어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오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